할렐루야. 마음을 열고 큰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취미도 있고 사랑하는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붙잡고 생각하며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이 명예를 추구하면 명예에 잡히고요, 돈을 사랑하면 돈에 잡힙니다. 뭔가에 누구든지 다 잡혀서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또 많은 경우에는 귀신들이 사단 원수 마귀에 잡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지와 관계없이, 생각과 상관없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인도한 대로, 귀신이 끄는 대로 걸어가는 그런 인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목회하면서 성공적인 그런 목회의 길을 걸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일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에게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선교하고, 베레아에서 전도하고, 아덴에서 유명한 아레오바고 언덕에 설교를 하고, 그런 다음에 고린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수요 예배 늘 참여한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난 수요일까지 사도행전 17장까지가 강론이기 때문에 오늘 수요일부터는 강론을 못하게 되니까 주일날 이어서 하려고 오늘 18장이 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설교에 아레오바고 언덕의 설교를 제가 사도행전 17장으로 강론을 했는데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욕을 많이 먹거든요. 대적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비방하는 인생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가운데 여기 고린도에 오게 되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2장 읽어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너무 약하고 너무 떨리고 심히 두려웠다고, 떨었다고, 두려웠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을 닮지 않는 그런 표현입니다만은 어쨌든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인간이라 그런 어려움이 있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아굴라 브리스가라고 하는 두 부부가 거기 있게 되고, 이분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만나서 하는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이 두 사람은 로마에 원래 살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황제의 특명으로 추방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를 떠나는 중에 이 부부도 떠나게 되어서 고린도까지 오게 되는데 천막을 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작업전도를 하면서 천막을 치면서 살아갔던 그런 그 시대였는데, 둘이 다 어리 같음으로 만나게 됐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분들 집에 사도 바울이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환상적인 그런 부부입니다. 이 모두는 정말 이 두 부부와 같은 이런 부부가 되기를 심히 원합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또 주의 종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자세도 그렇고 모든 면에 정말 본이 되는 분들이에요.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과 제가 그런 부부와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귀한 분들. 이 두 부부 이름이 6개 나오는데 성경에 3번은 남편들이 먼저 나오고 3번은 부인들이 먼저 나와요. 옛날 이 성경을 기록하던 그 시대에, 남전더미 시대에 부인 이름을 남편보다 먼저 세우는 것은 굉장히 참 이렇게 예외의 어떤 그런 경우인데요.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아마 부인이 먼저 예수를 믿었지 않았을까. 많은 분들 생각에는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아마 예수를 믿었을 거다,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 브리스가라는 여자가 굉장히 에너제틱하고 활동적이고 아주 그런 활발한 그런 여성이었기 때문에 남편보다가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그 부인 이름을 그 시대의 정황
어떤 관례, 습관에 맞지 않게 먼저 기도한 거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두 부분은 사도 바울을 극진히 잘 도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독실이었고요. 그래서 식사 문제든 빨래든 주거든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되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부부가 잘 사도 바울을 정상으로 잘 받들었습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강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또 18절 이하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가게 되는데 그때 동행한 사람이 바로 부부예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성경학자를 만났는데 이분이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아. 그 사람을 오라 그래가지고는 성경을 풀어 가르친 사람이 부부예요. 이분들이 또 나중에 로마로 가게 되고 다시금 에베소로 오게 되고 로마서 16장 거기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브리스가에게 면하라. 그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얼마나 사도 바울의 그 목회와 인생과 삶 속에 큰 보탬과 정말 도움이 되었으면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날 대신에 죽을 정도로까지 충성한 사람이 이 두 부부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디모데후서 4장 19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순교 직전에 이 두 부부를 기억하면서 무능한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부부는 항상 마음이 잘 맞았습니다. 그렇다고 부부싸움 안 했다는 말은 아니고요. 신앙생활의 어떤 그런 면에서는 항상 맞추고 잘 받들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부부로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필요하고 교회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신앙의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받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그래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혼자 일할 수 없어요. 저의 생애에도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오늘에 있는 거고 여러분 생애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베 장로교를 섬길 때 여러분 앞으로 항상 이 두 부부를 생각해 보세요. 항상 두 부부. 끝까지 중성이라고 하면 끝까지 할 때 중성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이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들이 지키고 섬기며 세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배려가 필요해요. 많은 이해가 필요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모시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집에 식구가 예를 들면은 한 사람이 멀리 1년 2년 있다가 와도 힘든다 그럽니다. 애들이 대학 가서 도움에 있다가 방학 때 오면 처음에는 좋은데 몇 주 지나면 언제 안 가냐 다들 물어요. 그 다음 학기부터는 안 왔으면 이런 마음을 부모도 갖는다 그러는데 더더구나 남이 그것도 또 주의 종이 집에 와 있다는 걸 얼마나 신경 쓰이는 일이고 얼마나 힘들어서 배려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배려가 필요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배려가 있어요. 배려. 말하는 것도 배려가 있고 상대방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요. 내 입장만 얘기하지 말고 다른 분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있어요. 교회는. 이건 사회가 아니에요. 무슨 한인회도 아니고 무슨 상조회도 아니고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많은 배려가 필요해요.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배려가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찬송가 경연대회를 했는데요. 가족 찬송 경연대회. 근데 어떤 커플이 나와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가사도 틀리고 곡조도 틀린 거예요. 얼마나 들을 수 있죠. 얼굴이 그냥 홍당무가 된 거예요. 온 교인들이 그냥 웃고 좀 이렇게 그랬어요. 그 다음 나온 팀이 나와서 찬송을 부르는데 더 틀린 거예요. 곡조 가사 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사람이 얼굴이 환하게 피어났어요. 세월이 많이 지난 뒤에 누군가가 죽었습니다. 그 일기장을 읽어보니까 자기는 그날 찬송가 경연대회 일부러 틀려준 거예요. 일부러. 앞에 사람을 배려하고 있어요. 무슨 교회에서 상 받아서 뭘 하겠어. 1등 한 데는 그게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트라우마가 있을까, 마음에 상처가 있을까 생각해서 나 오늘 일부러 가사 옥대를 틀려나. 그날 그 부인 남편이 하면 여보 가사 틀리 옥대 틀려 웃고 말하는데 그분이 세상을 떠난 뒤에 일기장을 읽어보니까 나는 오늘 집사님 그 얼굴이 붉어져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를 생각하고 내가 좀 틀려야 그분이 위로가 되었다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배려와 사랑과 아낌과 그리고 성김과 신실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훈훈하게 흐르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교회는 가정이다. 가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정에 무슨 법을 얘기하고 룰을 얘기하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다 사랑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더욱더 오늘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5절 읽읍시다. 다 같이요.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라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니까 바울이 말씀에 붙잡혔다. 실라, 디모데. 바울의 신복 아니에요? 수업 같은 사람들. 정말 믿을 수 있고 성경은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올 때 사도 바울이 먼저 고린도에 오고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이 좀 늦게 온 거예요. 그분들이 온 걸 보고 사도 바울이 힘이 생긴 거예요.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이러는데 다른 구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직 전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천막도 쳐야 되고 뭐 이것저것 빨래도 좀 하고 뭐 돌아보고 이런 게 많았는데 두 사람이 돌아오니까 그건 안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오직 그 일만 할 수 있도록 두 사람이 협조해 줬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또 인간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는 혼자 주의를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시면 곳곳에 그런 말을 하고 디도가 옴으로 내가 기뻐했다. 디도가 없으니까 난 여기서 목표도 못하겠다. 그리고 떠나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어떻게 바울 같은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하지 사람을 의지했나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바라보지만 사람의 도움, 따뜻한 온기, 위로와 격려 그리고 비둘기와 같은 선한 눈으로 봐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주의 종도 일할 수 있고 모든 교회 일꾼들도 일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는 데서야 누구도 일하고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참으로 귀한 사람이었고 그는 복이 많은 분들입니다. 물질적으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많이 도와드렸겠죠. 영적으로는 디모데와 실라 기도의 동역자 교회의 깊은 영적인 얘기를 논할 수 있는 친구요. 응원의 상대요. 함께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를 지고 함께 주의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는 대화의 파트너가 디모데와 실라였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마음을 놓고 힘있게 오직 주의 말씀을 전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맡아 섬기는 주의 여러분들이고 하나의 지체가 되는데 우리 모두 아굴라가 되고 브리스길라가 되고 디모데가 되고 실라가 되고 바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게 최고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7 집사를 선정할 때도 이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들이 밤낮 대접하고 적대한 일에 몰두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걸 전무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거는 집사들에게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선정할 그들을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
성경대로 하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했으니까 보고를 받았겠죠. 또 지시를 했겠죠. 그리고 사도들의 지시와 그리고 통제 아래 모든 집사들이 주의를 감당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는 영적으로도 집사가 딱 서야 되고 이 행정적으로도 집사가 딱 분명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위치를 벗어나고 그렇게 하면 마지막은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아무쪼록 믿음의 좋은 동역자, 신앙의 동역자, 기도의 동지,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마음을 나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절 한번 봅시다. 큰 소리로 6절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을 바울이 옷을 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마음의 말씀에 잡혀 사역하는 바울에게도 어려움이 참 많았다는 그런 얘기죠.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를 하니까 대적하고 비방했다. 대적만 해도 힘드는데 비방까지 했으니 얼마나 바울이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처음 사람도 비방하고 대적하면요 참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지금.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에서도 뭐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난리 구슬했죠. 또 자기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선동을 해가지고 자기 빠지고 다른 사람들 하도록 선동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해서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베레아에 왔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그거 와서 또 선동을 했어요. 아들의 선동을 하니까 막 비방하고 대적하고 골매오니까 또 그런 인생들이 나타나가지고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의 길에는 항상 두 가지가 있었는데 설교를 듣고 아멘으로 받고 루디아와 같은 그런 사람들, 뭐 간수장 같은 사람들, 디오누시오와 같은 그런 참 아덴의 관원 같은 이런 분도 있었지만은 또 많은 경우에 힘들게 하는 분도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항상 좋은 소리, 칭찬, 영광, 면류관만 받으려고 하면 하루도 못합니다. 항상 양면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사도 바울을 잘 읽어보면은 그렇게 하니까는 다 털어버리고 이건 유래인 표현인데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댓글도 다 털어버리고 땀 들고 가라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다 책임져라 나는 관계없다 이런 어떤 유래인적인 관습의 표현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다음 가서 복음 안전한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바울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딱 중심을 잡고 최선을 다해 가는 거고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반드시 그 필요해요. 특별히 앞장서 있는 분들인 거예요. 잘 모르는 분들은 장로님이 되면 그냥 대접만 받고 장로님 그러니까 좋은 것만 보다 그러는데 장로님이 막상 되고 보면 참 힘든 일이 많죠. 장로의 일을 제대로 하기도 권사님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목회자는 더더구나 그래요. 예를 들면 누가 비방하고 대적한다고 같이 뭐 욕하고 싸우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신도들은 뭐 욕도 하고 온갖 거 다 해도 넘어가고 물론 뒤에서야 아유 인격이 저렇게 안 되냐 이러지만 그냥 넘어가지만 목회자는 아무리 잘하다가도 100번 참다가 한 번만 얘기하면 그거 평생 그걸 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방법은 뭐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섬기는 하나의 그 롤 모델을 보여줬잖아요. 왜냐하면 어려움이 와도 잘 참고 견디고 나가다 보면 반드시 여기 고린도에서 큰 열매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실 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음이 뭐 왜 낙심되고 절망을 합니까? 믿음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종종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뭐 걱정할 그렇게 일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1장 5절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권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고난을 줄 때가 있지만 위로를 또 줄 때가 많아요. 위로를 할 때도 많지만 또 고난이 있을 때도 있어요. 항상 양면이에요. 지난 주간에 그 월요일날 아침 6시에 출발해서 치몬드 내려가서 우리 아이들을 좀 만나고 왔습니다. 우리 며느라이가 이스트 브레이크가 뭐 그때 있다고 그래가지고 미리 해서 자기들 모텔 하나를 자원하기 때문에 또 아들 내일을 만나고 손녀딸도 만난다고 내려가가지고 만났는데 참 오랜만에 정말 많이 웃었습니다. 참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를 주시더라. 여러분 자녀들 만나면 다 좋겠지만 저도 똑같아요. 인간이 저라고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감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손녀딸 아이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어르고 오르는데 얼마나 빵긋빵긋 웃는지. 그래서 야, 참 내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 뭐 좋아하면 뭐 상투를 쥐든다 그러지만 야, 내가 안아주니까 얘가 안경도 막 부술하고 잠깐 끊어질 뻔했어요 정말. 근데 그 얼마나 위로를 주는지 오랜만에 정말 많이 웃었어요. 그래서 많이 제가 그 위로가 되었어요. 참 하나님이 이렇게 아이들 통해 하나님 또 이렇게 시대 위로를 주는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애를 붙잡고 우리 아이가 은비인데 은비 샤이 그러면 이 딸아이가 아주 100% 스마일이야. 아니면 고개 탁 여자아이가 아니 세상에 그렇게 이쁠 수가 없다. 그게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 손자 손녀딸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안 보겠지만 자기가 그렇구나. 이걸 정말 파상을 잘 느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로 위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위로를 많이 받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도 각자 다른 의미의 위로가 있을 거예요. 사람이 잘 될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친구를 만나 좋을 수도 있고, 부부간에 좋을 수도 있고, 자녀를 통해 위로를 줄 수도 있고, 교훈을 통해 줄 수 있는데, 어찌됐든 사도 바울이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잘 견디고 지나가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복을 주는 거니까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7절과 8절 같이 읽읍시다. 큰 소리 없이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역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 가득으로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받았는데 줬는데 그걸 잘 견디고 이랬더니 하나님이 큰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굴라 집에서 디도 유스도 집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 왜 갔는지 여기 성경 보면은 이방인들을 가리라 하고 왔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뭔 얘기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마 고린도라는 도시가 76만 인구였습니다. 그때 큰 도시잖아요. 옛날에 2000년 전에 76만이 얼마나 큰 도시예요. 46만이 노예고 30만이 자유인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쪽에 퀸즈에 있다가 브롱스로 갔거나 마나탄으로 스테이트 아일랜드로 옮겼거나 어쨌든 그런 정도의 거리를 두고 갖지 않았을까 그런 짐작을 하는데요. 회당 옆에 있는 하나님 경외하는 유스도의 집에 가서 있으면서 회당장을 전한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사람.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고린도에 또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큰 열매와 위로를 사도 바울에게 줬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견디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오아시스 엘림을 주시고 마라가 변하여 강물이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을 한편으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사역에 많은 열매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언제나 이런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신기한 거예요. 우리 생각과 계획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쉽게 이러고저러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주의 교회를 오는 장주에 잡고 이 초대사역을 운영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전능한 하나님이 그렇게 저는 오랫동안 목회해본 사람이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를 수도 없이 보온 사람 중에 하나. 또한 주님이 오늘 더욱 중요한 것은 환상 중에 나타나 그를 위로했습니다. 9절 말씀, 10절 말씀. 우리 또박또박 읽읍시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도 믿고 고린도 교인들이 많아져서 세례만 사람도 많고 교회가 왕성해지고 그래서 위로도 크게 되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귀한 메시지.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며 말하라. 오늘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큰 위로의 메시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떨었으면 그걸 말했겠어.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말은 난 더 이상 설교 못하겠다 이제. 더 이상 목표 못하겠다 이제. 관둬야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바울에게 부활의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일어나 열심히 목회하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너를 대적하게 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주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위로를 많이 받겠습니다. 애들 통해서 사업 통해 친구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려지는 영혼의 울림, 영혼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질 때 우리 모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다 무너집니다. 참으로 연약한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전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들어라. 약하고 두려워하고 떠들어라. 모든 목회자가 동일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들하고 이런 얘기 나눠보진 그렇게 안 했습니다. 어른 대화를 해보면 그래요. 제가 종전에 어떤 목사님 계십니다. 지금 은퇴했습니다. 큰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자기는 목회하면서 어떤 회의든지 회의에 들어갈 때마다 가슴이 떨려서 정신만을 먹고 갔다고. 설교할 때마다 소변이 마려워서 가보면 소변은 나오진 않고요. 늘 그렇게 50년을 목회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렇게 떨고 두렵겠나. 네? 여러분 생각할 때는 뭐 어떨 게 있나 싶으시면 목회자는 사도 바울 같은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한 번도 마음 놓고 마음을 버리는 놓고 있었던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딴 데 해본 적 없고 일찍 교육자 생활 78년도부터 지금까지 부교육자 거쳐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 번도 자신만만 했던 적도 없고요. 무슨 마음이 그냥 방심이 내가 퍼지고 이런 것도 없었고요. 항상 있을 때마다 정말 두렵고 떨리고 약한 그런 목회자의 말로 가장 약한 사람이 아닐까. 잘 모르는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설교 한번 하고 그냥 얼마나 좋겠냐. 그 목사 아들을 한번 줘보시면 목사가 어떤 건지를 알게 될 겁니다. 옆에 한만 50년 가실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그러고 있으니까 아마 그래서 바울이 아이고 아덴에서도 힘들었고 베레아도 힘들고 떼달고 힘드는데 고린도에도 지금 나를 대적하고 비방하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서바이벌 할 수 있나. 난 더 이상 못합니다. 나 이제 끝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부활의 주님 오셔서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너를 대적해야 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의 백성이 많으니까 다 너를 도와줄 거다. 힘내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가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일이 많고 교회를 맡을 때 여러 가지 지금 이런 생각 들었냐. 또 말하는 것도 많이 좋아합니다. 근데 그런 거 다 별 소용없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들어야 돼요.
주님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라.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앞날도 하나님의 장군이고, 우리가 누가 여기 영원히 일할 사람이 있어요. 한 시대에 맡기는 때 딱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또 새로운 세대가 오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맡길 때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 돼. 이거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안 돼. 반드시 필요해. 저는 러시아 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도스토옙스키는 러시아가 나온 세계적인 문호입니다. 톨스토이와 함께 정말 대단한 그런 인물 아니에요. 아버지는 육군 군의관이었습니다. 집안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술주병이야. 리타이어를 하고 나와가지고 농토를 좀 샀는데 러시아 옛날에 귀족들은 전부 다 이렇게 노예를 농노를 많이 썼잖아요. 근데 일하는 농군하고 싸워가지고 일하는 일꾼이 머슴이 쉽게 말하면 도스토옙스키 아버지를 16살 먹었는데 도스토옙스키가 16살 먹은 아들 보나도 죽인 거예요. 아유 그거 정말 저는 닭 잡는 것도 못 걸린 건데 어떻게 사람이 이거 죽는 걸 더더나 자기 아버지가 죽는 걸 봤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트라우마가 됐겠어. 그리고 딱 28세 때는 반역죄에 걸려들어가지고 사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베리아로 가는 사형자로 가는 열차를 타게 됐습니다. 제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레닌그라드까지 기차를 타고 왔는데요. 차량 난간 하나 더덕 하는데 문 앞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러시아는 가면. 왜냐하면 그 분위기가 여기가 많이 달라요. 예술과 문학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가는데 군인 장교 부인들이 열차를 타가지고 사형수들에게 따뜻한 차를 나눠주는 거예요. 차를 한잔 마시고 죽으라고. 도스토옙스키는 그 차를 받을 수 없어요. 28 새파란 정말 얼굴이 새파란 아직도 청년이 죽게 됐으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죽는 순간은 끝나버리면 예수 믿었으면 하나를 하면 되는데 그 전까지가 이제 힘드는 거죠. 근데 이 부인이 호주머니에서 신약 성경만을 꺼냈어. 이거 젊은이 가거든 이거 읽어봐. 줬어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마지막에 죽으러 가는 마당이니까 그가 좀 성경을 읽어봤어. 거기서 빛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형 미하일에게 이런 표현을 했어요. 형님, 나는 예수를 만났어. 내 생에는 예수 안에 새롭게 피날 거야. 그러면서 편지를 써냈는데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대로 사형 집행 2분 전에 황제 특명으로 도스토옙스키가 사망하잖아요. 그리고 남은 생에는 참으로 감동적인 글들을 많이 쓰는 그런 생으로 살아온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성경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을 때 죽음 앞에서 빛을 본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고 로뎀나무 안에 있는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에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 주의를 이루고 가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있고 교회를 위해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평안하게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왜 교회 직분자가 있나? 교회 잘 세우려고 또 설교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그래서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교회 브리스가도 필요하고 아울라도 필요하고 디모데와 시가도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여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사도와 같은 그런 승리의 인생 우리 하나님의 귀한 앞에 생각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져서 이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고 주시옵소서. 그래 주의 영광이 충만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옵시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 아울라와 브리스가와 디모데와 실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